같이 묵상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저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주일 죄 많고 흠 많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에 의지하여 그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왔습니다. 저희들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심령의 정결함과 영원한 공고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을 또 깨달아 돌이켜 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매 순간을 하나님의 뜻에 발견하며 또 영원히 소생하며 성령 충만한 매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를 준비함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하게 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11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게 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은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2023 표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꿈을 위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믿음의 선언입니다.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대되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잘 되고 있으시죠? 따뜻하고 낮에는 이제 녹음하기도 하고 잠도 오죠?
봄이 다가오고 봄이 완이 왔어요. 이 춘천은 또 워낙 이 북쪽에 있어가지고 봄이 늦게 오긴 하는데 벌써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개나리가 보이더라고요. 네, 보셨어요? 이 동식물들은 확실하게 알아요. 우리 계절을. 그죠? 봄이 왔으면 벌써 개나리가 다 피어서 아주 이쁘게 피었더라고요. 예. 우리도 또 이 봄을 맞이해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아주 이쁘고 아름답게 그 성령 충만함으로 바로 살아가시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예. 예, 오늘 본 말씀은 4절, 7절 말씀 중에서 오늘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메시지를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 제목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당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를? 당신을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합니다. 또 어떤 상을 주시려고 하실지, 또 어떻게 부지런히 찾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 우리 본문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주실까요? 바로 하나님 당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 딱 하시니까 순간적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부지런히 찾아야 되니까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 말씀 생각 드시죠, 그죠? 네. 예배도 그냥 주일 예배만 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공예배는 다 참여하고, 그죠? 가정 예배도 다 하고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면 약간 찔리지 않으십니까? 예, 여튼 매 순간 하나님을 부지런히, 하나님은 당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뭘? 상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예. 과연 또 어떤 상일지도 궁금하시죠? 그 상을. 예, 시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9장 17절에 말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러하리로다. 예, 악인들이 수월은 음부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지옥을 얘기해요. 지옥을 얘기합니다.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이 말씀은요, 단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만, 즉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잃어버린 자들도 그리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우리 창조주로 인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메시아 구원주로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찾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한다고요? 수월로, 음부로 돌아가게 한단 말씀인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찾지 않는 사람들은 수월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옵니다.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예,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지 않는 자를 버리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마땅히 돌이켜 하나님을 찾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심지어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라고 하셨지만 너에게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린 것을 다시 돌이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붙잡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족했다고 해서 실수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찾아오기를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실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생각과 애정 속에서 내쫓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도성 밖으로 내쫓으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아까 말씀드렸죠.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되는데 그것을 결의하는 게 뭐냐면 내 마음 속에서 아까 제가 효대 예배를 꼭 드려야 되고 당연히 그건 드려야겠죠. 하나님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에게 힘써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찾지 않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교훈합니다. 우리가 찾으라고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아무런 열정도 없이 의무감에 떠밀려 찾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에 나왔어도 의무감에 형식적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기도할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찬양할 때도 우리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열정이 뭐냐면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으셔야 되고요. 강청해야 된다. 강청이 뭐냐면 아주 강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사랑해야 된다는 거,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요. 고인이 되신 오카노 목사님 이런 말씀을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기도하는 마음이 그 기도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온전하게 안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생각해 보세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무슨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죠? 사랑하는 순간은 아주 엄한 얘기, 나쁜 얘기를 해도 다 사랑스럽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한테 어떤 기도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 초신자이신 분들 이제 오늘 또 학습식 받으셔서 학습 교인이 되셨지만은 또 오랜 시간 생활하시고 계시지만 기도할 때에 내가 아직도 난 기도를 잘 못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기도가 잘 돼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여기 계신 분들 연애도 해보시고 결혼하시고 자식도 하고 계시고 하는 일도 있지만 사랑이란 마음, 부모를 사랑할 때 정말 사랑할 때 무슨 말을 못해요. 아무 얘기나 떠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그 사람을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기도를 주저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느끼신다니까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배드릴 때 그런 마음을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시편 두 편 하고요. 우리 또 누가복음 말씀 보시고 얘기하겠습니다. 시편 27편 8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예, 이 시편 기자가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찾으라 하시니까 찾겠다고 순종한 거예요. 시편 119편 10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예, 이 시편 기자는 간절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말씀에서 주의 뜻에서 떠나지 알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편 2절에서 앞절에 보면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라고 했고요. 10절에서는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라고 했습니다. 이 두 표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하나님 만날 찬양을 할 때에 어디에 있던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다음 말씀 보실게요. 누가복음 11장 8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예, 이 말씀대로 마치 이런 얘기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에 시냇물 찾고 제가 어제도 마침 짬을 내가지고 막내가 산을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500m 되는 산을 올라갔다 왔어요. 시간을 내서 한 4시간을 갔다 왔는데 목이 마르니까 막 물을 찾고 싶더라고요. 그죠? 그 간절함이 있거든요. 근데 또 어제 그 막내는 산에 그렇게 가고 싶어서 간절하게 가고 싶어 갔는데 갔다 오고 나더니 너무 만족해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고 원할 때에 근데 우리가 그 물을 찾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야 하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당신을 찾는 자를 찾고 계세요. 근데 찾아야 찾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마음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며 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53장 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찾고 계신다니까요.
하늘에서 우리 인생을, 사람의 인간의 삶을 살펴보시면서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 예?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를 보려 하신지.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찾고 구하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자에게 뭘? 상을 주신다니까요. 상을. 예, 한편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자에게 주신 상이 바로 뭘까요? 돈, 부유, 명예, 장수하는 건강, 그 모든 것들을 약속해 주시고 지켜주실 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 상으로 바로 당신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인간이 원하는 작은 소망과 욕망이 아니라, 작은 어떤 하고 싶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상으로 주신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상으로 찾으면요. 내 가족 안에서, 내 삶 가운데에서 얻어지는, 세상에서 얻어지는 어떤 그런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우리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하나님 안에 사랑받는 행복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죠? 왜? 아멘. 마음에 안 와닿으세요? 믿고 찾으시잖아요. 분명히 오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뭔가를 행해도 힘들어도 내가 굶주려도 굶주릴 것 같지 않고 내가 어려워도 어려운 것 같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벌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풍성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그 평안함을 주는 게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잣대로 생각할 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제가 세상에서 헤매고 다닐 때에는 막 너무 힘들었거든요. 지금 요새 너무나 행복해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삶을 갖고 있으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뭐 들어오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마음이 평안하고 그럼에도 그걸 나눌 수 있고 누군가 섬길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게 그 평안함이 있다는 거죠. 그런 평안을 여러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갑갑하게 세상에 있는 거 없어서 전전긍긍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을 찾을 때 그걸 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자에게 주신 상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한 걸 아셔야 될 거고요.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9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온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자, 온전한이라는 이 표현은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항상 드리는데요. 온전한 건요. 두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나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당신 주신다고 하는데 혹시 안 주실지 모르니까 다른 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 그게 바로 두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그런 온전한 마음. 자, 너희가 온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을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가 부지런히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고 찾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자신을 상금으로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언약을 세우시기에 앞서 그에게 하신 약속은 하나님 자신이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대한 상급임을 직접적으로 증거하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직접.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상을 몸소 장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또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우리 돌아온 탕자 아시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말씀은 못 읽었다고 하셨다도 이 탕자에게는 많이 들어요. 아주 말 안 듣는 자식들, 아주 골칫없는 자식들이 어디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탕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탕자에게 그의 아버지가 준 것은 돌아왔을 때 많은 것도 준 것 같고 물질이나 명예가 아니었어요.
그는 바로 자비하신 아버지 자신을 상으로 받은 것입니다. 왜?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과 그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아버지가 갖고 있는 어떤 뭐 명예나 어떤 이런 것들을 망라한 모든 것들 즉 아버지를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걸 비유하신 거예요. 똑같이 비록 그 아버지를 외면하고 집을 나갔지만 그가 다시금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받아주셨으며 그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준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있다가 인간이다 보니까 어느 때에는 실족해서 어느 때는 하나님을 잊고 세상에서 헤맬 때가 있어요. 하지만 돌이키라는 거죠. 회개에 돌아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길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서 구워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족했을 때 어떻게든 하나님이 끌어오신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여러분은 정말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너무나 행복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을 통해 몇 절 말씀 통해 말씀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신명기 4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내가 거기서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겠어요?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항상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 어디 있든 간에 이 세상 어딜 가든 간에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겠어요? 항상이에요. 항상. 그때를 찾으라고 했지만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찾으라는 말씀 주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옆에 계시고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있다. 마음에서 멀리하고 있다는 거죠. 예,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항상 있다는 겁니다.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멀리하는 순간 우리는 아까 말씀해 봤던 것처럼 음부로, 수월로, 지옥으로 계속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지옥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어려운 그런 고통의 생활을 하지 않으시려면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사. 예, 자기를 위한 공의를 심고 인애를 자기를 위한 것을 거두라고 했어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이 뭐예요? 잘못된 것들을 다 정리하고 지금 곧 여호와를 찾아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공의를 어떻게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라. 우리 비 오면 우산으로 쓰지 않는 이상은 맞을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의 공의를 맞아야죠, 그죠? 그때는 그 우산이 뭐예요? 나만 생각하고 내 욕심만 생각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막아내는 안 좋은 우산인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호세아 10장 11절로 또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네, 다음은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예, 아멘. 여기 또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겠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시든 간에 아무리 힘든 곳에 있을지 그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두 마음 품지 마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성령님이 내게 임하기를 기도하시면 우리에게는 지옥이 사라집니다.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세상적으로 보기엔 빈곤한 것 같고 세상적으로 내가 건강하지 못한 것 같지만 내가 없는 것 같지만 나에게 그걸 주신다는 거죠. 그 마음을 갖는 것이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안 생기는 얘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찾지 않고 있다는 거고 하나님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거고 예수님 오셔서 자꾸 문을 두드려 주시고 문을 열라고 하시는데 문을 열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받는 상이 결코 그의
행위에 의한 상급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임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 상급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찾는 게 아닙니다. 뭐 어떤 거 다른 게 없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행위, 믿음이 없는 예배, 믿음이 없는 기도, 믿음이 없는 찬양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생각하지 않으면서 예배에 나와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하잖아요. 그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뜨거워져야 되는데 찬양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으면 그거는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부지런히 그리고 간절하게 찾으며 더욱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상 받을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뭘 잘한다고 서명을 한다고 누굴 도와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있어야 되고 그 간절함을 그걸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당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옆에 계심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함께 우리의 임재하심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운전자로 앞에 이끌어 가시는 운전자로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내가 운전하고 있는지 아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 가지시고요. 그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 가는 마음 갖게 하는으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이 내 마음에 충만한 그런 마음 가질 때에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갖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부족한 우리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옆에 계셨고 또 우리 마음에 두드리시고 우리를 그거 살피고 계심에 불구하고 우리는 온전한 마음, 우리 부족한 인간들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런 온전한 마음 갖지 못하여 아버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아버지의 그 상급을 우리가 받지 못함을 너무나 안타깝게 이웃치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으로 인도하사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도 온전히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 오신 그날 아버지 충격할 마음 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수월이 아니라 온전한 천국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사랑하시고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또 깨닫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항상 굽어 살피시고 또 옆에 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에 그렇게 애쓰시는데 우리는 아버지여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었음을 아버지여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매 순간 우리 완벽하지 않은 우리 인간이기에 딴 쪽으로 좌록으로 치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보내주신 성령의 충만함의 이끄심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로 아버지께 사랑으로 진정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셨어.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지옥이 아니라 수월이 아니라 온전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성령 이끌림 받아 말씀의 반석 위에 온전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시간 축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의 세상의 삶 속에서 잘 이겨나가기 위한 그런 건강을 허락해달라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인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 울려 퍼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강건하고 온전하고 건강한 정신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해방시키시고 당신의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당신의 권능과 은총에 의탁하오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애로우신 아버지여, 당신 치의 손으로 지금 우리를 만져 주셔서 당신은 제 마음과 온 영혼이 몸 정신을 케어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의 피로 저를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모두 없애 주시옵소서. 해롭고 비정상적인 세포를 뿌리채 뽑아주시고 건강한 세포가 많아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의 불길이 우리의 온몸을 관통하여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몸의 아픈 부위가 당신의 창조하신 그 기능대로 작동하도록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귀한 성령의 힘으로 모든 염증을 없애시고 감염된 부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식과 감정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존재 전체를 당신의 현존, 사랑, 기쁨, 평화로 가득 채워주시고 삶의 매 순간 우리가 당신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시어 우리가 당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당신의 거룩한 이름 안에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여 아버지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가 옆에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함께하는 그러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세상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